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기도할 때인데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라며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손을 얹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원수마귀 병마를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강인근 집사도 몸이 불편하고 귀가 울리고 해가지고 밤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고 역사를 합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간구할 때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고 오늘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말씀의 아버지 사실을 믿습니다. 말씀의 근거를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원수마귀가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아버지 역사는 이때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려 나오리라. 할렐루야. 말씀의 약속을 믿고 오늘 손을 얹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옵소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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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원수마귀 병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강인근 집사를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하게 주옵소서. 주여 감기 몸살 이병의 울림의 역사로 병원하고 나여 하나님 아버지 밤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의 울림의 역사 이병의 역사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묶여박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한 몸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여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마귀를 멸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성경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목적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도와 주옵소서. 인본주의를 청산하고 인본주의를 청산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청산하고 오직 예수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하고 목적하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받고 마지막 말세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사와 작업과 표적을 체험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534장입니다. 534장 찬송하시네 황민단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거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시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록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붙들어 주셔서 아멘. 그 이수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붙들어 주시고 그 질병들을 온전히 묶게 말고 떠나갈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2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에서 35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9절 말씀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고 없이고 또 주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빌기를
힘을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르라. 아멘. 35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사람이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거리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에 수많은 자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친 사람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보니 권세와 능력을 얻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 그들이 수많은 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로 돌아왔다. 그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다. 그 중에 유대교의 신자들도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공회,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왜 유대교 우리가 믿는 정통 여호와의 종교 신앙을 부인하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사람을 믿게 하고 헛된 종교를 퍼뜨린다? 그거 못하게 하라! 하고 지시를 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와 같은 곳이죠. 산헤드린 공의회가. 그래서 수많은 자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박해가 핍박이 오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이시하여 제자들이 역사를 했는데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놀랍게 역사하여 불꽃처럼 번져나가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걸 막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핍박을 하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줬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세가량 된 사람이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주목하여 나를 쳐다보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쳐! 하니까 벌떡 일어서 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날 때부터 40세가량 된 거린이나 그랬어요. 누가 들것에 들여다가 갖다 놓은 그래서 구걸하여 먹고 사는 이 거린이 벌떡 일어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가서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더 강하게 박해를 하고 저 베드로와 제자들 저 무락무식한 놈들 하지 말라고 증거하지 말라고 하니까 계속 그렇게 한구나. 체포를 하여 오라 그랬어요. 바로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지금 4장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사와 역과 표적이 주님이 행했던 그 일이 재현되고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재현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 하지 마라. 증거하지 마라. 가짜다 그거.
했는데 계속 증가하니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예수님이 행했던 일이 그대로라니까 그들이 더 두려워 떨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산헤드린 공회로 끌고 가서 그들을 신문하고 압력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하고 했어요. 오늘 여기 특징이 뭡니까? 만약에 그들이 성령 받지 못했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끌려가실 때 베드로 사도는 계집아이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제자들이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는데 오순절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풀을 받고 풀덩어리가 되어서 나가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할 때 찬양하고 증거할 때 놀라운 성경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따라왔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장의 역사가 나타났고 오늘 4장에서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의회로 끌려가서 시문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 전 같으면 어때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한마디 못하고 알겠습니다 벌벌 떨면서 뒷걸음질 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의기충천하고 가슴을 펴고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나와 요한이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사 지금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 그랬어요. 바람 담대하게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주눅이 들기는 세로간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외치고 증거한다고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을 때 성도들이 뭘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늘 지금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가마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 복음 증거하지 말라 가짜로 증거하지 말라 하고 하는데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뜨거워 견딜 수 없고 입을 열지 않을 수 없고 해서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증거하고 나아갈 때 유대 종교 지도자가 체포하여 그들을 끌고 갔지만은 두려움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따라온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걸 사도행전에서 예고해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왜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는가? 오늘 그 첫 번째로 내용은 성령의 부어주심은 계속적이고 반복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믿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못 받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편견, 교리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입니다. 교리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성경을 깊이 살펴봐야 돼요. 어느 신학교 교수가 그런다고 하더라니까 그 사람 말 교수 믿고 교수도 성령도 못 바꿔주고 헛소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런다고 말이에요. 바로 신학 교수가 구원을 줍니까? 신학 교수가 한 말이 성경이에요? 지금 보니까 서울 어느 신학에서는 창조론을 부인했어요. 그 신학 교수가 창조론 창조론을 부인하고 진화론 주장하다가 파면당했어요. 지금 교수가 보세요.
교수가 창조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걸 믿지 않고 진화론을 주장하다가 대학교에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습니다 지금. 응? 교리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 성경도 읽어보지 않고 살펴보지 않고 성령은 오순절날 끝났다 하고 선포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사장에 왜 그 말씀이 나옵니까? 응? 오순절날 1장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이제 끝 해버렸으면 왜 4장에서 또 성령이 임했다고 나옵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이거.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모인 것이 진동했어요. 빌기를 다했다는 말은 간절히 부르짖어 애절하게 기도했더니 그곳이 진동하고 그랬죠. 오순절과 같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같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자고 말이에요. 바로 오늘 이거 뭡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걸로 끝났다면 왜 이런 역사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어느 교수가 한다 어느 누가 뭐 박사가 한다 하니까 그 말을 따라 듣고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편견과 냉정한 그런 모든 불신앙적인 걸 벗어버리고 성경 본문으로 신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성령의 역사로 밝히 깨달아 알고 성령의 불 받고 성령 받으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환하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쓰러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오뚜기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사람의 말만 인본주의만 전하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아요. 온실 속의 화초 같으니까 사탄이 한번 빵 치면은 쓰러져 버려요. 온실 속의 화초가 되지 말고 더럽힌 야생화가 되라고 했어요. 바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꺾여도 꽃이 피고 향기를 날리고 역사하듯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한 사자 같은 믿음으로 그러죠. 넘어지고 쓰러져도 어떻게처럼 일어서고 그러죠. 성령 받은 사람은 가능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 바로 아시겠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의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있는 분이든 서울에 있는 분들 어디 있든 계시던 분이든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성령 받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 세례 성령의 불을 받고 마지막 때에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라 하는 오늘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어제도 말씀했더니 성령 체험 못하면 신앙도 승리 못합니다. 이 시대가 만만하지 않아요. 지금 사탄 마귀가 때가 다 되어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내려와 가지고 모든 자를 쓰러뜨리고 예배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역사합니다. 지금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교리적으로 잘못된 선입견에 빠져가지고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한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기대하거나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달라고 기도하지는 않는다고 말입니다. 바로 잘못된 교리에 빠져버리니까 이단들이 하는 말 빠져봐요. 기존 교인들이 막 쏠려가잖아요. 지금 우리 노예도 보니까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교회가 권사님이 한 분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문자 왔어요. 며칠 전에. 권사님이 나이도 있고 경험이 많은 권사님이 신천지로 빠져버렸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이단에는 생명이 없고 지옥불이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신 성령이 주장한다. 이단은 사탄마귀 귀신이 압제합니다. 이걸 딱 가슴에 박히도록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니까 이단에 속아가지고 넘어간다고 말이에요. 권사도 장로도.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성령은 오순절날 단번에 보여줬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의 선입관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후에 나는 너희 교회를 떠난 적이 없다 하고 말씀하시지만은 성령은 계속적으로 성령은 너희에게 임한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참된 성경적인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부어주심은 오순절날 사건에서 영원히 끝났다고 주장하는 그런 성경 교리는 지지를 받지 못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의 소나기가 마른 땅에 부어지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말씀하시고 있고 신약에서도 계속적으로 성령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병든 영혼, 상한 영혼, 약한 심령을 살려주신다고 성경의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그래서 마가 요한의 타락방에 있던 120문도만 성령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랬다면은 지금 교회가 바로 성령이 없어야 되잖아요. 120문도가 죽고 난 뒤에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없어야 되잖아요. 응? 오순절날 끝나버렸다면 지금 도처에 지금 성경 말씀 보면 도처에 성경 이 말씀에도 그렇고 지금 세계 도처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늘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간절히 임하는 곳에 임하신다. 기도하는 곳에 임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간절히 그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의에 끌려갔고 신문을 받고 예수 증거하지 말라. 어디 예수가 하나님이냐? 거짓말하지 말고 증거하지 말라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성도들은 교회에서 모임의 단체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여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성령 불성령을 받는 것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겁니까? 그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행했던 사역을 나도 우리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기에 성령 받아라 그 말이에요. 바로 주님이 했던 일을 나도 이루기 위하여 그러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병든 자를 고쳐주고 약한 자를 일으키고 혈망 속에 죽어가는 자를 일으키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님의 치료를 주기 위하여 너희도 성령 받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이루어 나가라. 그러기 위해 성령 받기 기도했다고 말입니다. 기도했어요. 우리가 뭐 성령 받고 뭐 이름 내고 자랑하고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합니까? 그거 아니다고 말이에요. 바로 큰 두 번째로 보면 성도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 종교 생활의 감정에 빠져서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운 바로 편견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대부분 많이 교양 있는 분들이 그래요. 왜 예수를 믿고 교양 있게 좀 믿지?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천박하게 그렇게 난리라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고 난리를 때리냐? 예수를 믿으면 좀 교양 있게 믿으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 개인 감정에 빠져서 그러죠. 그 사람은 교양 있게 믿다가 주님 오실 때 못 만납니까? 성령도 받지 못하고 인본주의에 빠져서 교양 있게 믿고 교양 있게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못 만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오전에도 말씀한 가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분명히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양 있게 믿고
제발 좀 호들갑을 떨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문제다가 말이에요. 바로 성령 받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한 것이 아니다가 말입니다. 생명은 행동을 낳듯이 그러죠. 바로 내 감정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하면 행동으로 나오고 그러죠. 신앙은 뭡니까? 감정이 폭발해요. 그 원리예요. 신앙이 없이는 감정을 가질 수 없고, 감정을 갖지 않고는 예수님의 능력, 생명의 역사를 증거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 얼음장같이 차가운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교양 있게 믿으라 하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아시겠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신앙의 위인들이 자기가 닥친 자기가 상황 속에 겪은 내용을,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을 위해 환난을 당하고 굶주리고 쫓겨가고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목이 잘려나가고 수많은 내용이 믿음장에 믿음을 지킨 선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겪은 내용을 그대로 그 감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신앙의 사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그의 삶 속에 행동으로 따라온다고 말이에요. 바로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고 약속을 믿고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고 그러죠.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이루어진다. 이거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 구약에도 나와 있잖아요. 구약에도 노아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120년간 아라랏산 꼭대기에 가서 잣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듭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놀래요. 노아 영감이 이제 미쳤군. 여호와라고 하는 사람을 이 신을 믿는다고 하더니 이제 미쳤다. 이렇게 떼약빛이 나고 좋은 날씨에 무슨 산 위에 가서 배를 만들고 있느냐?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가서 만들어야지 하고 조소를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 말을 듣고 치우칩니까? 사람의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신앙, 성령 받은 신앙은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하란 땅을 떠나 여호와께서 명령할 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 산천 일가 친척을 떠나서 그러죠.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바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러니까 너 알아서 믿음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갈 걸 정해주지도 않고. 이것이 성령 받는 사람의 믿음이라고 말해요. 바로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장애물이 뭔가? 광신적인 신앙을 두려워한다고 말이에요. 금방 말씀한 것 같이 광신적인 신앙. 신앙생활을 좀 차분하게 교양 있게 해야지 뭘 난리를 치고 뭐 기도를 하고 방언하고 예언했다고 하면서 난리를 치냐. 광신적인 걸 두려워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뭐 교수나 선생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사장이 이런 사람들이 교인들한테는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응? 지식이 짧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분이 말이 진짜인 줄 알아요. 응? 신앙생활을 교양 있게 해야지 무슨 천박하게 그렇게 난리를 치냐. 비아냥거리고 말할 때 거의 진짜인 줄 알아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한다고 아예 생각지도 못해요. 우리가 아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종교생활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종교생활.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유대교와. 종교생활한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해요. 종교생활 그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속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 없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는 설교자에게 설교를 계속 듣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아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강단에서 설교자가 성령 받지도 않고 체험도 없는데 방언의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방언을 말하겠습니까? 예언의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있는 거 믿질 않은데, 받지도 않았는데. 강단에서 설교자가 성령 체험을 못하니까 그 목사 밑에, 그 목회자 밑에, 전도사 밑에 있으면 성도들이 모른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 증거가 어딥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내려가서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지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잖아요.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계란 가지고 바위치기예요. 바로 성령이 있는 것도 몰라요. 말씀이 튀어나가요. 듣지는 않습니다. 지금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한테 성령이 없구나 하고 말합니다. 지금 마음문을 열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믿으라 그랬어요. 바로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항단일 잘 들어야 돼요. 신앙만 형식적으로 해갖고 성령도 안 받고 하면 똑같은 설교, 성령이 없는 설교자가 됩니다. 생명을 주지 못해요. 바로 성령이 없는 설교자는.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인본주의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믿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성도가 성령이 없는 곳에는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들 한번 보세요. 니건 너먹고 나건 안 먹는다는 식이에요. 냉정하고 바늘 찔러도 안 들어갑니다. 왜?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그런데 성령, 오늘 지금 말씀이 증가하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체험하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가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얻어. 그러죠.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놓고 서로 통용하니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바로 이거 성령 받은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느 목회자 보니까 개척교회인데 예배당을 진다고 하니까 부교역자예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원금을 했어요. 자기 전세를 빼가지고 건축원금을 한 전도사가 있어요. 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으니까 가능해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말이 아니에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집을 팔아서 건축원금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떠나면 그만인데. 성령 받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주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인본주의와 모든 걸 초월하고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내일 염려 할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믿음, 냉랭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역사를 순종하는 믿음, 그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신학교에서 신학교육이 잘 돼야 돼요. 성령이 없는 교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부인해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하지만 지식만 갖고 성령도 부인합니다. 그런 신학교육을 받으니까 현장의 목회자가, 설교자가 성령 없는 설교를 한 생명이 없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바로 건셋째로 오늘 믿음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오해가 뭔가?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하고 해요. 성령 없는 사람들은 그 말만 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란다고 받아집니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가르친다고 말해요. 자기도 성령 받아본 체험도 없고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받으라. 바울 사도가 한 말인데, 바울 사도는 성령의 신비한 능력으로 그들을 회심시킬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의 사역과 지금 이 사역자는 달라요. 지금 죄를 속하는 속죄의 은총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속의 교리는 믿음으로 역사가 적용됩니다. 그러지만 성령 받는 건 믿음으로 받으라고 끝나버리면 그건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성령을 능력을 받으라 하는,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회심시킬 때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버려요. 서론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없으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으라 하고 안수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충만하게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 그런데 그 숫자가 12명이다 그랬어요. 바로 그겁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회심시킬 때 분명히 성령 받는 역사를 바로 일으켜버립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역자들, 현재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만 해놓고 신용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성도가 지금 성령 받은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받지도 못한 사람 못하면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병든 자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의 역사는 물리치면 물러가고, 약함이 강해지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능력의 파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분명히 성령의 증거가 따라와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불타는 믿음은, 제가 고향 교회에 지금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비포장이잖아요. 순천에서 우리 그 마을까지 가면 40리 길다고 하는데 비포장이에요. 비포장. 아스팔트 없이 자갈이 돌이 막 버스가 들어가면 자갈 돌이 튀고 그 냇가로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니까 밤 12시가 넘었어요. 주일 학생들 중고등부로 가르치고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걸어서 갔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비포장에다 얼마나 돌이 잡아튑니까. 학교 끝나고 들어가니까 12시가 됐어요. 밤 12시가. 하나님의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데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주여,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게 하옵소서.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믿음 변찮게 하옵소서 해도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지켜나가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그러죠.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선물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줘요. 주를 위해 충성봉사 생명을 드리고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줘요. 말로만 성령 받으라 한다고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순종도 안 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주님의 길도 따라가지 않는데 무슨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만약에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에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어떨 때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축을 한다든지 무슨 직분자를 세운다든지 하면 싸움이 벌어져요. 헌금도 한 푼도 안 한 사람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직분 세우려면 또 장로 권사가 되려고 또 난리를 쳐요. 믿음 없는 사람이, 성령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은 온유와 겸손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자기 자신이 자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보배가 된 성령을 부어주셨다.
언제나 내 내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겸손하고 온유한 믿음으로 그러죠. 소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명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런 영성을 가진 그런 자로 만들어진다. 이거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함을 깊이 깨닫고 그러죠. 영적 굶주림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과 같이 그러죠. 성령의 불, 성령을 받기 위하여, 충만함 받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고 불타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주신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신 것은 목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라 하기 위해 성령을 주시는. 오늘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행했던 일을 우리들도 그대로 행하게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끌려갔는데 채찍이 맞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도 무릎 꿇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증거하고, 예수님이 행했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그대로 행하고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하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랬어요.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러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를 위해 살기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프다고 아픈 것에 집중해가지고 넘어지면은 못 일어서요. 몸이 아파도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어도 예배당에가 죽는다 하는 각오를 해보세요. 한 길로 왔다 이러고 싹 사라집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감기 몸살이고 하면 죽을 것 같이 몸이 무겁고 오늘은 예배 못 가겠는데 했는데 아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예배당에 가서 죽는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싹 사라지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요. 믿음이란 건 놀라운 거예요. 바로 아실 수가 있죠? 제자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간구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이적, 병 고치는 능력을 구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주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하여 그랬죠. 그러기 위해 성령 충만을 구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죠? 오늘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성령 받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불세례,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까?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까? 이름 나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어요. 보세요.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으면 진동을 했다가 지진 난 것 같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모인 곳이 진동하고 지진이 난 것 같이 흔들리면서 성령이 내려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무엇을 명령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봐요. 병이 어떻게 까붑니까? 앞에서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떠나가지. 저가 간 적 있잖아요. 이거 피가 쏟아지고 하는데 몇 년간 피가 물총 쏴듯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뭐 보면 형제 식구들은 막 난리라고 하면서 진찰 받으라 뭐야 하는데 믿음으로 이긴다 기도했어요. 물총같이 쏟아지는데 피가 막 쏟아지는데 서늘히 낭자하여.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싹 사라지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싹 고쳐져버렸어요. 10년 동안 이제 없습니다. 다 고쳐져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 때? 주를 위해 죽겠사오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오니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매달리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강도가 달라요. 벌써 기도도 그렇게 목숨 걸고 한번 해보세요. 기도 강도가 달라져요. 아시겠죠? 뭐 기도한다고 다 한 거 기도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봐요. 그러니까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목숨 걸고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각식 병든 자가 고침받고 간증하는 역사가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이 간증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환상 중에 나타나 주님이 손 얹어 안수해 주셨고, 죽어가는 빼빼 말라 죽어간 사람이 고침받고 이래서서 나는 사역자가 됐고 지금 간증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고 기도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 혼돈의 시대예요. 혼돈의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부족한 종을 통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 충만받고 이 혼돈의 시대에 순수한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올곧은 성도로 승리하라. 넘어지는 자가 많다 하고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라.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어느 날 누구를 만났는데 속으로 기도하고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책망을 해요. 너는 왜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느냐? 돌아와서 집에서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할 자가 알지도 못한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해먹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 능력을 구하라 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영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사명 감당하심으로 멸류관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벌레맛도 못한 인생들, 티끌만도 못한 인생들,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자녀로 세워주시고, 풍파 많은 세상에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오늘 이 밤도 말씀에 의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변치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내 인생 있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여 주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은토 목사님 사모님,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강인근 집사를 기억해 주시고 온실 속의 하초 같은 신앙이 되지 말고 들에 피는 야생화 같이 믿음의 성령 충만의 야성을 가지고 원수마귀와 맞서 싸우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굳센 믿음으로 원수마귀를 멸하고 물리치고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큰 제목으로 아름답고 귀한 자로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 당한 성도도 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문제의 해답을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세워주셔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얽히고 설킨 매듭을 풀어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446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줌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치료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주님을 위하고 승리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혼속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